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곤 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제 생각에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들이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산다는 생각에 나중에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지금도 70억 명인데 6천 년의 세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도 물론 들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방법으로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러니 가끔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난리야, 막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담과 하와였으면 어땠을까요? 저 역시도 따먹었을 것 같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이 굉장히 달콤한 유혹 같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아,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뱀의 유혹은 거절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오늘날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망가져버린, 질병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와 버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에덴을 회복하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우리가 잘 지켜 행해서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땅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담과 하와였어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라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도 선하게 살고 유혹을 거절하고 살려고 해도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돈의 유혹 앞에 너무 많이 무너지고요. 자녀가 아프기만 하면 다른 신, 우상에게라도 도움을 받아서라도 고치고 싶은 그런 욕구에 시달리죠. 그런 유혹에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겐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일을 두 번째 아담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끝내 이기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모든 사람들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 예수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굉장한 거죠.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셨는데 그 유혹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와서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찌르셨죠. 그런데 왜 마가는 이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싹 빼버린 채 왜 예수님이 그냥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라는 것만 아주 짧게 요약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 시험은 이 사탄의 시험 요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죠.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시험을 이기신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래야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즉 그 말씀을 지키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달리 얘기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높은 산에서 내게 경배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만 되는 그런 시험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키면 죽어야만 되는 그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 그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런 죽음과 고통과 아픔 있는 세상이 아니라 완벽하고 영화로우며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가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30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30년 동안 공생애를 30년 동안의 인간의 삶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공생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며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세례 요한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면 그 이후의 삶은 시온의 대로처럼 쫙 펼쳐진 영광스러운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30년의 삶이 결코 평안하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 가셔야 했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면서 중간에 아버지를 잃고 말아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딱 받으면 이후의 삶은 그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고통과 근심에서부터 사라지고 좀 부유하고 힘있고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광야로 몰더니 성령께서 40일을 굶게 하시고 사탄이 좌지우지 예수님을 끌고 막 성전으로도 가고 산 꼭대기로도 끌고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셨어요. 그 이후의 삶은 말해서 소용없을 만큼, 말해봤자 입만 아플 만큼 고난의 삶을 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죠. 오해받으셨죠. 귀신의 왕이란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제자들한테 팔리고 부인당하시고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러다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이후의 삶은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쫙 펼쳐져서 사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아프지도 않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질병도 떠나가고 아이들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더라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번에 뉴스에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코로나가 1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이 세이브가 됐대요. 헌금이 34%가 세이브가 됐대요. 다행이에요. 그나마 지출도, 수입도 많지 않은데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 근데 이거 그렇게 예수 믿었더니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교회 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 믿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무나 도깨비방망이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갖는 것, 그걸 우리 다른 말로 기복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 잘 안 벌어집니다. 예수 믿고 잘 된 사람들 나와 그러면 제가 거기 못 껴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나와 그럼 자신 있게 줘요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 믿었는데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다 나오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뭐 예수 믿고 잘 된 사람 어떻게 해서 예수 믿어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 근데 뒤집어서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으니, 유익이 있으니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물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능력 있는 창조주였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사단에게 이끌려 가셨어도 인간처럼 유혹에 빠지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 아래로 내려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해요. 진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40일 굶어요, 배고파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돌이라도 씹어먹고 싶은데 돌이 떡이 되게 하려잖아요. 그거 왜 힘들어요. 근데 이길 수 있었던 힘,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그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하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 기뻐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후에 있을 시험을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 살펴봤죠. 산상 변모주일이라고 해서 변화산 사건 살펴봤는데, 그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변곡점이 변화산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 이후에는 죽음의 길 가시는 거거든요. 데드벨벳? 죽음의 길 가시는 건데, 그 죽음의 길을 어떻게 가실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는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 고통을 사라지게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거기서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 덕분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들도요,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잘된 사람들은 아닐지 몰라도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있으니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예전과 달리 고난 앞에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픔 가운데서 깊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하여 유혹받아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릴지 몰라도,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결한 삶을 사셨다고 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나요? 놀랍게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사람 아담은 이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하는 것도 못 지켰는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면 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누구도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기 전에, 유혹을 받기 전에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거 붙들면 되거든요. 어린이들 노래 불렀던 것처럼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나는 막아서는 자 누구라도 물리치리라.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하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공주 버전도 있죠.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우리는 이런 거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할 수 있는 것. 고난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고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조금도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유혹 앞에 말씀으로 물리칠 능력이 없어도, 그래서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범죄하고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유혹에 빠졌어도 다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미 망가진 몸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8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9번째 일어나서 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이제라도 좌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딛고 일어나서 희망을 볼 수 있는 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힘드셨죠?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리셨죠? 신앙이 약해지셨죠?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언제라도,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며 피할 길을 내어 주시거나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유혹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고난에 지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히 복원된 에덴, 완벽히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히 유혹이 사라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슬픔이 없는 그곳으로 초대받았고 반드시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힘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값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시험, 그 유혹, 그 고난, 그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겪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삶은 비록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새롭게 도전할 용기를 내고 삶을 거룩하게 살아낼 지혜를 받으며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부활하여 한 번 더 삶을 살아가게 될, 그것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